오늘 다니엘서 9장 후반부 어제 이제 봤던 대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70년이 차면은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또 의지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것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간구한 내용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나의 죄, 다니엘은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백성의 죄악들을 자기의 죄악으로 함께 여기며 또 참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을 21절에서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봤던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오후 한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간대에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해서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실 그런 말씀을 이 가브리엘에게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며 엎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은 22절에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지혜와 총명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꿈과 해석을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계시를 더 보여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23절에 칭찬하면서 환상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주실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른 이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70에 또 이래니까 7이 더 있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숫자로 본다면 490이 되겠죠. 70 곱하기 7을 하면. 그래서 70, 71에 뭐 71에 뭐 그런 상징적인 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한 동기는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시기를 그 70년이 아니라 70에서 1에 해서 490 훨씬 더 7이라는 숫자가 더 이렇게 70에다 7이니까 더 7이 강조된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일째인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숫자들 가운데 7자를 완성된 숫자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들이 무엇이냐를 이 7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이제 6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4절 읽었던 그 부분인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부정적인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것은 일단 언어적으로 땐 반역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반역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반역자죠.
인간의 법에서는 왕 대신 다른 사람이 왕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둘 사이에 누군가 정통한 정권인가 하면서 이제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자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게 반역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죄의 상태인데 그것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라는 것은 악한 본성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이 용서된다라고 하는데 용서된다는 단어는 덮는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피 뿌림 받은 제사 드린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처럼 희생제사 피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피값을 치러서 용서받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세 가지 완성되는 것들이 또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한 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의의인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의가 완성될 것을,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환상과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이 이제 응답이 될 것이고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안대로 지극히 거룩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사물로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완성된 성전의 모습으로 그것이 성별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의 약속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70일에 이른 일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오늘 분명하게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70년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들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25절 이후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 계산하면 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뭐 음력이니 양력이니 뭐 바벨론 달력이니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하여간 뒤에 나오는 부분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제 그 과정, 70일은 일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사건들을 조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나오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아마 BC 445년이라고 그 연도를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전 445년에 그때로부터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기간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70일을 나누는 것이죠. 7일회가 있고 또 62일회가 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합치면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7일이라는 것은 49년, 뭐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마친 시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완성되어진 그 시기 7일회로 딱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곧 구약의 예언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62일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또 62를 단순히 계산하면 434년이 됩니다. 그리고 7일이랑 49년을 합치면 뭐 483년이다 계산하게 되고, 뭐 445년 아까 예루살렘 중건하라 그 연도랑 483년 D를 하면은 대략 주후 3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 시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공생이다, 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였다, 뭐 십자가 돌아가실 때였다, 막 복잡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그 기간들을 오늘 이 숫자들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그 곤란한 기간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이제 성이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중요한 다시 그 제사의 기능, 도시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은 정치적인 부분들, 거리는 뭐 상업적인 시장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이제 62일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과 성소, 바로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사건을 응용한다면 바로 로마 황제의 장수였던 티투스, 디도라 부리는 장수가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고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황폐할 것, 예루살렘,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어떤 멸망을 얘기했던 그것들이 여기서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성이 중건됐다가 황폐해진 것들,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27절에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딱 7년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간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이제 완성시키는 그 기간으로 따로 떼어서, 그래서 마지막 그 2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시대가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아까 24절에 봤던 정말 영원한 의, 완전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실 성취,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이것을 기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 70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70 곱하기 7에 하나님이 회복할 인류의 마지막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많이 외우시기도 하죠. 333에서 뭐 하나님께 전화 거는 번호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우리 현실에 비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더 큰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여러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장 가인일 줄 알았지만 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던 것을 그때는 몰랐겠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명, 이삭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후, 400~500년 후에 그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네 아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솔로몬 그 아들이지만 나중에 악하게 되잖아요. 점점 유다 왕조 다윗의 그 왕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이 아니지 않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영원한 왕자를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위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참 21장, 22장 전부 다 아까 말했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본문이 이 본문하고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사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건희 목사님과 많이 본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완성된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는 계속해서 굴러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과 멸망의 황폐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뭐냐? 바로 마지막 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들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죄악과 사망의 시대, 정말 끊임없는 전쟁과 미움과 다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비밀한 일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며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